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밝고 찬란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치 말라라는 묵상의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묵상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본의 음성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탐욕의 우상 숭배로 나라와 성읍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금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도망온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은 참 징계하시는 얼굴입니다. 환난을 내리고 그리고 생명을 멸절시키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함께 담아야 할 모본의 말씀이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그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에 그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신의 백성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된 구원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징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묵상에서 만나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로 고집하였습니다. 참 이 고집이라는 말씀이 오늘 마음에 담겨지는 말씀이에요. 고집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신 애굽을 그들이 선택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징계의 기회인데요. 그 징계의 기회를 훈육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불 속으로 뛰어든 어리석은 모습, 이 모습이 반면교사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본의 음성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오늘 묵상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해서 들어간 애굽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엄청난 탐욕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불순종의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들의 우상 숭배의 참 악행의 모습은요, 첫째로는 다수로 결집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특히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우상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 아스다롯은 여신으로 주로 집안의 아녀자들에 의해서 당시에 만연된 우상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남편들 몰래 이 아녀자들이 숨어서 섬겼지만은 지금은요, 오히려 남자들이 한술 더 뜹니다. 남편의 동의와 그리고 결집 세력이 일종의 문화화되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 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어서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여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여. 참 요 말씀 속에 참 저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의 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예요. 우리. 예, 그들은 이같이 자기 자랑과 자기 탐욕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악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스스로 패역의 길을 가겠다고 아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하늘의 여왕인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복을 받고 재난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일을 패한 후부터 자신들이 재앙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엄청난 패악을, 교만한 패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9절입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는지라. 우상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아스다롯을 위한 제물을 아내가 만들 때에, 그 과자를 만들 때, 제물을 만들 때에 옆에서 남편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거예요. 마치 명절날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부치는 부침 전을 남편들이 옆에서 붙여주는 도움과 협조의 풍습이 있듯이, 이들의 이 탐욕의 우상 숭배가 가정 안에 문화화되고 이처럼 가정의 풍습이 된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가정의 문화와 풍습을 좀 반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와 풍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된 그런 문화와 풍습을 우리가 세우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회개해야 할 말씀이에요. 참 이 마음속에 부담이 커요. 오늘 묵상 속에 제가 앞에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가 가정 속에서 풍습화되고 문화화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떤가요?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그 추석 명절 이후로 참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와 풍습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로트 가요 문화입니다. 참 이 트로트 가요 문화에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푹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프로야구에 빠지듯이 요즘은 이 트로트 가요에 우리 가정이, 우리 백성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걸리 한 잔. 참 제 귀에도 이렇게 아주 쉽게 익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즈음에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려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우상 숭배의 도성 애굽에서 생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유다로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생존하려면 생존하는 길은, 살아남는 길은 한 가지예요.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도망쳐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판과 재앙의 도시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